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2절 18절 함께 받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팔을 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향해 나팔을 불어 우리로 싸우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18절.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됐고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본보기로 기록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지금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양상의 전투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위스콘신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매형이 2년 전에 이 위암 수술로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것이 재발이 돼서 그냥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또 학교를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인 학교가 그 당시는 외국인 학교도 많지도 않았죠. 전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외국인 학교가 7개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송도 외국인 학교, 인천 이런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정신없는 가운데 제가 너무 상황이 급해서 정말 가족 다 내팽겨치는 건 아니지만 아내와 우리 두 아이들도 그냥 메르센에 남겨놓고 제가 먼저 한국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서울과 대구와 또 해군 본부가 있는 그 진해 세 군데 다 있는데 정말 정신없이 정말 매주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나중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여행 갔던 그 기간들이. 근데 정말 저는 불과 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 시리아어만 보고 히브리어만 보고 성경만 공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서 교장 선생 자격증을 받게 돼서 그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매형이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게 됐는데 수십 년을 학교에서 뼈가 굵은 미국 아주 고직식한 헤드마스터 한 분이 진해를 맡고 계시는데 직책이야 제가 더 높지만 저는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일자무식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동안 매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몇 달 안 되는 기간 가운데 이 학교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그냥 아주 이 누이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준 사람인 것을 제가 가서야 알았습니다. 누이가 이 상황을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저더러 그냥 와야 된다. 부모님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하는 가운데 제가 한국에 도착했더니 이분을 만나는데 쉽지가 않은 분이에요. 이미 진해 그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교육청 관계되는 사람들 다 알고 있고 또 해군 본부에 있는 장성들이 이 모든 사람하고 아주 연결되어 있고 그 당시 락히드 마운틴이라고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또 진해에 있었으니 거기에 있는 고위 관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는 이 학교 이 일도 아직 다 파악을 못한 상황인데 쉽지 않은 그러한 이 첫 몇 달을 제가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어떤 스트러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란 왕인데 그 왕은 이제 남쪽 유다의 2대 왕이죠. 그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 아들로서 지금 이제 갓 왕이 되어서 지금 그동안 아버지와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 두 사람이 그냥 간헐적으로 계속 지난 10수년 동안 싸웠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와 너무나 잘 르호보암도 알고 얽혀져 있는 솔로몬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알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다투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아들 아비야가 지금 이제 왕이 되어서 지금 왕자에 딱 앉자마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남쪽을 지금 쓸어버리려고 군대를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는가? 80만 명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군대가 60만 명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80만 명이라면 하여간 다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 들 수 있는, 칼 들 수 있는. 자, 우리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지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18년 동안 지금 아주 그냥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이 지파를 다 그냥 손에 휘어잡고 지금 왕으로 지금 18년 동안 지금 다스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린 것이 지금 아비야가 총 다스리는 횟수입니다. 자, 이 3년 안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로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습니다. 아비야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자, 아비야는 40만 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제 싸움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왕은 80만 명의 큰 군대를 데리고 지금 그를 이제 맞서고 지금 내려온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저 왕이 돼서 자리에 앉자마자 전쟁이 터졌는데 자기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했던 전쟁은 국지전인데 지금 전면전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사실 그 부친인 르호보암도 한 12년 전쯤에 남쪽에 그냥 그 당시 초대 강국이었던 이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쳐들어 올라와서 남쪽 유다를 그냥 한번 휘젓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유다가 약탈당하고 힘들었던 이 상황을 지금 회복도 지금 덜 된 상태예요. 회복도 덜 된 상태 속에서 지금 북쪽에서 지금 쳐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이번에 그 뭐 겨울 올림픽 한 것처럼 그냥 힘을 다해서 그냥 한 100m 경주를 혹은 뭐 1000m 그냥 계주를 했는데 발목에 부상이 입어서 며칠 동안 부상을 좀 붕대도 감고 좀 해서 완전히 지금 회복도 안 된 상태 속에서 5000m를 뛰어서 내린 상황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유다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것이 완전히 회복이 덜 된 상태 속에서 북쪽에서 지금 80만 명 데리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예 없애버려서 자기가 왕하겠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돈이 가장 필요할 땐 돈이 없고 힘이 가장 필요할 땐 힘이 없다. 항상 사람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전쟁에 나가는 기분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면 죽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하루만 더 쉬었으면 조금만 더. 근데 오늘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게 남쪽 유다에게 1년만 더 주시오. 아니 2년만 좀 더 주시면 좀 회복하고 그래도 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내가 그런 상황인데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과연 이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무조건 져야 되고 다 뺏겨야 되고 통치를 당해야 되고 이 왕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겠죠. 고대 근동의 법대로.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그냥 겨우 이긴 것도 아니고 아주 굉장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80만 명이 내려왔는데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50만 명 감이 안 잡히시죠? 남북 전쟁이니까 뭐 우리 한국 6.25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겠네요. 한국 6.25 때 한국 군인이 25만 명이 죽었죠. 유엔 군인이 한 15만 명 죽었으니까 그거보다도 더 많이 죽었다 생각하면 감이 잡히십니까? 50만 명이 죽었으면 굉장히 큰 지금 전쟁을 남쪽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냥 패배하고 도망가고 그들이 그 전장에서 놓고 가는 것을 다 약탈하고 유대로 가지고 올 만큼 굉장한 전쟁을 이기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일로 완전히 북쪽이 항복하게 돼버렸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주시는구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사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진로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 서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결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how,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럼 우리가 아비야와 남쪽 유다가 전쟁 치료로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겠지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게 되면 아비야가 4절에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마치 브레이브하트 영화 보게 되면 멜 깁슨이 그 윌리엄 월러스가 자기네들의 이 전쟁을 지금 왜 이 영국군을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지, 보통 전쟁할 때 이제 앞에 장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고 이 싸움에 무슨 대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하는지 용기를 이제 북돋아주고 적들을 그냥 이 아주 깔보고 어쨌든 우리 병사들이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게 그게 스피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 아비야가 일어났습니다. 자, 아비야가 저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하여서 아비야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우리 남쪽 유다에 있는 다윗, 예루살렘의 그 다윗과 또 그 유다 다윗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너희 왕들, 그죠? 너희 왕 여로보암이 그 주인에게 반역을 저질렀고 건달과 불량배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남쪽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를 반역했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너무 어리고 약해서 능히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들의 손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를 저항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군사가 많고 여로보암은 너희 신이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희 가운데 지금 두었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북쪽에서 다 쫓아내고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너희 스스로 제사장을 삼았네. 보니까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오는 자마다 제사장이 되도록 그냥 안수를 다 해서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다 그 말이죠.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까지도 돕고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있다.
그들은 깨끗한 상에 떡을 올려 매일 저녁마다 금 등대에 불을 켠다. 이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12절의 결론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팔을 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향해 나팔을 분다. 우리로 싸우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일어서서 자기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저기 나가서 적들을 무찌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려오는 북쪽 이스라엘이 걱정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너 큰일 난다. 너희들 큰일 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영적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싸움을,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즉, 그 싸움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싸우시는 거룩한 헤렘, 거룩한 전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야의 입장에서 보면 40만 명 겨우 모아서, 두 지파에서 모았으니 뭐 그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았겠죠. 10지파 80만 명하고 지금 두 지파에서 40만 명까지 끌어 만들려 하니, 그래도 좀 맞춰보려니까 숫자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숫자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 앞에 80만 명 앞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께서 그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이 점점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에 두렵고 떨고 움츠리는 그 대신에 바로 이 아비야가 했던 것처럼 승리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아비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이 아비야는 일어서서 승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다. 너네들 내려오면 큰일 난다. 라고 상황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 이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로 들어가셔서 문을 착 키를 갈고 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 일터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맨하탄에 있는 택시 이제 버스 운전사들한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몇몇 모아서 자기네 집에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아유, 저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인데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항상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축복해 주라. 그렇게 해봤더니 버스를 타는 승객들마다 막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 맨하탄에 버스 타보셨나요? 막 얼굴도 항상 곱고 막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상냥한 그러한 이 인사로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놀라서 처음에 못 타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두 번째, 당신이 아침에 올라가서 키를 가지고 당신이 운전할 그 버스를 문을 탁 열고 운전석에 앉기 전에, 하나님, 이 자리가 오늘 맨하탄을 헤매고 다니는 주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타는 사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비야가 한 것처럼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니, 아비야가 뭘 근거해가지고 그러면 승리할지어다 하면 이깁니까?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니 너 건드리지 마라. 안 건드립니까? 얼마든지. 그래? 얼마든지 우리를 더 건드릴 수 있을걸요? 무엇을 근거해서 아비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지요. 5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보면 제일 쉽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이요. 어떤 언약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허리에 소금 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계약할 때에 인감 도장 찍듯이 소금 익스체인지 하잖아요. 소금 받아서 자기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흔들어 버리죠. 깰 수 없는,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한테 받은 소금 알갱이를 내가 찾아서 줘야 되는데 불가능한, 깰 수 없는 언약, 그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5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통성 위에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자존감이에요. 영적 아이덴티티요. 이것이 만약에 머리로 이해만 되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물론 안 통하겠죠. 사탄이 더 잘 알겠죠. 우리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그것처럼 이 아비야가 일어서서 선포한 것은 무엇인가?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구별한 그 지파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근거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여로보암 당신은 나라 만들어서 38성 긋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절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 경계를 못 내려가도록 담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에다가 세워서 우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이 금송아지다 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죠?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아비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러고 너희 가운데 뒀지 않느냐? 너희가 오는 사람마다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다 쫓아내고 뇌물만 주면 누구든지 다 안수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제사장들 다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는다. 섬기는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 지금까지 그를 돕고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향기로운 향, 떡상, 금등대에 불을 켜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사탄 앞에 나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거든, 그거 한마디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이 영적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spiritual gut,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야가 나와서 우리 40만 명, 우리도 좀 싸우거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 여러분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가 이 북쪽 여로보암 앞에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인데 사실은 자기는 예배는 그냥 이상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상황이 이렇게 안 변해지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관계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말고 무슨 성경책을 또 썼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할렐루야. 요한 2서, 요한 3서. 그 중에 이제 펠로십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요한 1서죠.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온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얼마나 반복을 했을까? 1장부터 제가 5장까지 한번 헤아려 보니까 25번, 그냥 눈으로 스캠해도 읽었었는데도 25번 나와요. remaining,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펠로십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파워풀한 행위입니다. 바로 그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투 같은 상황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 제대로 예배함에서 오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담대함에 바로 그 근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팔을 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향해 나팔을 불어 우리말 성경에 우리로 싸우게 하려 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전쟁 하기도 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한 세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12절에 나와 있는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원문에는 우리의 대장이 아니고 원래는 로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로시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 되신다. 이 말입니다.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죠. 그래요. 교회는 펠로십, 하나님과의 펠로십일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펠로십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군사 조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느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타이떡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또 나아가서 철저해야 되는 그런 영적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대적해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 무리인 거죠. 군사 조직입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모이다. 모인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 모이다. 모인 거예요. 어셈블리, 하나님의 공회, 성회, 전투 조직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 싸우시는 로시,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싸움이, 그 예배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영적으로 번쩍 깨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집 앞 전봇대 위에 뭐가 조그마한 박스 같은 게 없는 집이 없죠. 왜냐하면 수만 볼트가 흐르는 그 큰 전기줄에서 가정집에서 쓸 수 있도록 110 끌어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낮춰야 되는 전문용어로 도란스라고 그러죠. 트랜스포머. 그게 있어서 낮춰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과 예배에 타이트업 되는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우리가 타버리는데 먼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불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생생한 말씀을 오늘 말씀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어떻게 우리 앞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것인가? 아비야는 지금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러이러한 근거를 갖고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전쟁으로 이미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13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쪽으로 둘러서 몰래 척후병이나 뭐 특수부대나 먼저 보냈겠죠. 그래서 이 양공 작전이 아니라 그냥 사방으로 다 에워싸서 그냥 사방에서 에워싸는 작전을 지금 구사를 합니다. 뭐 아주 그냥 이 뭐 여우 같은 사람이잖아요. 18년 동안 다스렸으니. 자, 여로보암이 유다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사들이 뒤쪽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선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여로보암이 들어보니까 저거 뭐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뭐 여호와 아유 그거 뭐 옛날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 하고 있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귀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싸우면 되는 거지 뭐 말이 많냐. 그러면서 지금 특수부대를 보내는 것처럼 해서 그냥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서 1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아니 언제 내려와가지고 북쪽에서 우리 뒤에서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앞뒤로 공격을 당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방공호를 피하든지 뭐 우리가 총칼을 들고 또 우리가 싸우든지 우리도 잽싸게 움직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14절 하반절. 그러자 그들은 다들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가 아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15절. 유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자, 이 싸움은 누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비야가 싸우는 싸움이요? 아니면 여호와가 싸우는 싸움이요? 여호와가 싸우는 싸움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링크가 되도록 빨리 이것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하는 가운데서 아비야가 선포했듯이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0만 명이 동시에 큰 소리로 고함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보통 뭐 이 팬웨이에서 모여가지고 레사스 무슨 뭐 경기를 하든지 와 하는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만큼, 그거 한 20배 정도를 계산하면 40만 명 되겠네요. 40만 명 되는 군인들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자기네들이 이게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해서 싸울 수 없는 지금 전쟁이 자기네들도 더 잘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한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볼 땐 외쳤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이 먼저 스텝인 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늦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40만 명이 하나님 앞에 그냥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14절에 등장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은 이유는요? 뭘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은 것이 군인들로 하여금 진격 그 나팔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으로 부는 나팔일까요? You answer the question. 예배의 나팔이잖아요. 기도의 나팔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섰습니다. 하나님 갈라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춤을 추고 그들이 건너잖아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 세컨 젠들이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 그죠? 이스라엘 본진하고 전혀 상관이 거의 그냥 한 1km도 더 되게 앞부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가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문을 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부르짖음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을 큐티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소경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가 도대체 이거 무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뭐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네. 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가 지나간다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지금 다 이해를 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18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에서 특별히 그 솔로몬 시편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유대 문헌에 메시아란 동요입니다. 그래서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너 조용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끔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기도 그만하게끔 만들, 우리 마음 그냥 좌절하게끔 만드는 그만 좀 해라. 꼭 그렇게 광신자처럼 해야 되겠네. 지금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사람한테 전하고 해야지. 그랬더니 이 소경이 어떻게 했나요? 이걸 포기하겠지. 참기 좀 스럽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스탑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나요? 더 큰 소리로 그냥 질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과물감을 지르고 그냥 떼굴떼굴 굴렀겠죠 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데려오라가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질문,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가 나를 정말 메시아로 생각하냐? 내가 너를 뭐 해줄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체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예전에 눈을 떴다가 무슨 이 레티나 디태치먼트가 있었던지 아니면 글라코마가 있었던지 자기가 안 보였나 보죠.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나블레뽀. 다시 보다 블레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너가 아나블레뽀 하기를 원한다. 바로 다음에 즉시 그가 아나블레뽀 되었더라. 똑같은 단어가 한 절 한 절 세 번 반복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 갖고 매 순간마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운다. 나팔을 불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로 한순간에 끝납니다. 우리 인간이 싸우면 내 한 대 때리고 너 한 대 때리고 티격태격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한순간에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크라이시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멘이에요. 더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질구레한 것 한순간에 싹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바로 그것을 요구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다 넘겨주셨어요. 구약에 엄청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Hand them over. 17절입니다. 아비야와 그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이게끔 되었습니다. 원어로 번역할게요.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causative verb, 사역동사. I made John fix it. 이런 거 있잖아요. I haven't called you. 이런 것처럼. 자동차 고장 났어요. 내가 픽스 못 해요. 근데 I made John fix my car. 이런 것처럼. 바로 그 causative.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히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저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로 쓰였습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전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우리가 스위치하면 하나님은 move in 하십니다.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시작될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도록 기도를 늦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50만 명 잃어버리고 완전히 항복하고 큰 승리를 19절에 거두고 19절에 가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고 거기에 있는 성들을 주변 마을을 다 빼앗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이 베이트엘입니다. 무슨 성이죠? 하나님 뒤끝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뒤끝 장난 아닙니다. 베들이 어떤 땅입니까? 베이트엘, 야곱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 여로보암 이놈이 금송아지 올려놓고 희한한 짓을 해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렸던 제단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비야는 이제 죽었죠.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으니까. 역대하는 누가 쓴지는 모르죠. 역대상하는 탈무드 문헌에 의하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BC 470년, 450년 사이에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지금 나라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옛날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에 보게 되면 전쟁 치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우리가 역대하에서 읽었던 그 내용은 안 나오고 그냥 이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 별로였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여서 결론이 바로 이 아비야가 여호와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열왕기상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 가운데서 포로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기를 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왕기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역대상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니까 아마 그 3년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굉장한 승리도 경험을 했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교만해지고 좀 살만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왕들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들도 빼앗고 하는 가운데서 아마 굉장히 높아졌나 보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야에게 배울 것, 우리가 싸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라. 그렇다면 아비야처럼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많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분. 그러나 아비야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사용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수, 로시, 머리 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여러분에게 읽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본문의 컨텍스트를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앞부분에 왜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움츠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는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아비야의 그 사건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무엇을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지, 나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럴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엄청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싸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저희가 배웠으니 그대로 실천하며 바로 이 본보기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있어 우리의 주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